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욥기서의 내용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 내용에 연속된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규정지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깨트려 죽이려고 할 그러한 사한도 아니고 무지와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왜 빛과 생명을 주셔서 고난과 역경을 인간 마음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러한 자는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식의 빛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아니한, 빛과 생명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아니하나니,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를 않는다.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똑바르게 개념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니 목숨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영의 말씀을 직접 주시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와 계획을 담으셔서 시청각 조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인간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양육을 받아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결론에 이르도록 기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우리를 창조 원리에 의하여 양육해 나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죽음이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을 이해를 못하고 현상적으로 인간의 목숨이 죽는 이 죽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다 보니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거를 목숨이 죽는 거로 여지껏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내왔기 때문에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과 그 다음에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는 무조갱의 옥에 갇혀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 대한 실존이 어떠한 실존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육적인 삶으로 시작을 하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삶을 진행하다가 죽으면 짐승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착각을 한 채 삶을 용해 나가고 있는 불행한 속에서 행복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소유한 채 사라져버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죽음은 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첫째 1, 2, 3, 4, 5, 6을 적어놓고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분들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을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제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무조건 1, 2, 3, 4, 5, 6을 적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한 눈이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제가 쓴 천지창조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에 대한 지침서를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조작을 해서 이거를 설교에 적용해 가지고 66권 말씀을 정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귀 그 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6천년 만에 성경에 기록된 지 6천년 만에 이러한 하나님의 잣대의 논리를 세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 나가는데 마귀 소리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로를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무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근본적인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지금 목숨으로 알고 있어요. 목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 죽는 걸 갖다가 무트 죽음으로 지금 여지껏 6천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하늘들이요 생명들인데 이 생명들이 인간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요 이 무적행옥에 갇혀있는 실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하신 목표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혈과 육에 대한 현상적인 이러한 인류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인간 마음 땅을 무적의 옥에 가져서 짐승과 같이 지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마음 땅의 옥을 깨뜨려서 이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적의 옥을 깨뜨려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 궁극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 무트라고 하는 죽음은 뭐냐? 4, 5, 6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목숨이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 땅의 육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이 죽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인간들 무지한 마음 땅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이에요. 이 빛과 생명을 어두운 무지의 마음 땅에 주셔야 무지가 죽는 거죠. 안 주시면 안 죽어요. 빛과 생명을 안 주면 마음 땅에 무지가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을 주지 않으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어두운 무지를 아무리 죽이려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가 않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도망을 간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지금. 이분이 원전의 무토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죽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 땅입니다. 네 다섯 여섯째 시기는 이게 죽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지시고 죽고 살아난 것도 바로 이 첫째에서 여섯 시기 안에서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고.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삶을 통하여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람이 육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로 바꿔지고 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얼굴을 가졌다고 우리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똑바르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그러면 내가 만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빛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이 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전전긍긍하며 그 답을 찾기를 구하지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죽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빛이 내 마음 땅에 안 들어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 본체가 들어가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교환이 되어 어두운 무지는 소멸되고 빛으로 내 마음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온전하게 죽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바꿔진다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오직 아니하며 그것을 구하기를, 그것이 뭡니까? 지금 죽기를 구하는 거지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죽기인데 그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역입니다.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하리라. 땅에 감추인 보화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들을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깊이가 있고, 말씀 속에 넓이가 있고, 말씀에 높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말씀입니다.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글씨로 읽고 그냥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고 하니까 뭔지를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욥기서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땅에 감추인 보화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땅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땅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면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게 뭡니까? 실체가 죽음이에요.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게 뭐냐? 실체가 죽음을 찾는 거예요. 죽음을 찾는 거라고요. 왜 죽음을 찾습니까? 죽음을 찾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죽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역사예요. 죽고 사는 역사. 그러니까 죽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감춘 보화가 뭐냐? 바로 여기 타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바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본체가 하늘들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본체니까 이거를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의 마음 땅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고 빛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해지는 이합집산의 집단들이 아니라고. 제사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본체를 배움으로 배우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이 적용하면서 익혀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거라고요.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라고. 오늘도 죽고 또 내일도 죽고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또 죽고 반복해서 죽고 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정해진 하나님의 지혜의 법 요걸 지금 보물에 남겨줬어요. 여기서 이게 조작이 됐는가 보세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바이텐 오타미로 다 남겨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성경 똑바로 보시라고. 소리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모르면 배워야지. 혈과 육에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듭니까, 지금? 마귀 소리지. 그러면 하나님의 부하가 어디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말씀 빛을 자 배움으로 남겨받아, 기름 부음으로 남겨받아. 마음 땅이, 여기가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에는 뭘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죽고, 자, 무지가 죽으면 죽은 자리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를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역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주님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 적용해 나가면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이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나면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산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죽고 똑같이 살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시브리어로 베나담 한글말로는 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바로 여기가 땅이에요. 땅에. 그러면 땅에 하나님의 생명 빛을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나가면 땅 속에 있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 몰랐잖아요.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야 아는 거예요, 내 실존을.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 배우는 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게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빛을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의 속성을 정란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요 죽이는 게 바로 감춰진 보혜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첫째서 여째시기가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첫째서 여째시기라고 하는 건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게 감춰진 만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영어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숨겨진 비밀을 못 풀잖아요. 이 비밀을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죽고 사는 역사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모든 믿음의 일련의 행위들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라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신앙 행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추인 법이에요. 땅이라고 하니까 지구 땅 속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감추어진 안 보였던 무지가 보이고 이거를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바꿔주는 이 실존이 감춰진 보물을 찾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숨겨진 보물이에요. 이게 숨겨진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2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무덤들이 열리며, 저는 공동묘지 모든 무덤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무덤을 깨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원전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가 지금 몇십 년 전인가 화장파가 있고 매장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해야 된다, 안 된다.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매장을 해야 된다. 매장파, 화장파가 팽팽하게 맞대결을 하고 있었다고. 왜 그래요? 부활할 몸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둔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해온 거의 기독교예요.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지금 증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장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런 과정이 겪어져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 육체가 땅속에 매장된 그런 육체 무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런 무덤으로 무덤을 본다면 그런 결과가, 우스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근본에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한 똑바른 진리인 지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곳이요, 그냥 장난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부자가 불못에 떨어졌잖아요. 불못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부럽거든.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찢어서 내 혀에 대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거기서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거기 가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고향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똑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구렁이 뭔가? 난 큰 구렁이 낀 줄 알았다고. 말씀의 맥에 의하여 구렁을 풀어보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구렁이에요. 이거는 뛰어넘는 시기가 아니에요. 뛰어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한 시기를 정확하게 익히고 완전히 하나, 첫째, 둘째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둘째 시기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있는데 그냥 덤성덤성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대강풀을 뽑고 또 뛰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살아 하나로 결합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라고.
왜 오늘날 기독교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나는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사람이 평생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대기죠. 다시 말하면 일생의 일대기. 죄를 범한 모든 일들과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세상 심판하듯 그렇게 나는 심판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얼굴을 바꿔준 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종행의 얼굴들의 요소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3요소예요. 이 3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무종행의 얼굴에 아직까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에 갇혀 있으면 그 옥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안 벗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졌으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딱 그거예요. 천국, 지옥 딱 그거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왜 이 강단에서 백보자 심판을 똑바르게 설명을 하고 천국과 불못을 왜 규정지어서 딱 정신 차리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그 말이에요. 왜 죽는 걸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생명을 안 가르쳐 줍니까? 왜 빛을 안 가르쳐 줍니까?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냐? 카바르입니다. 카바르. 카바르는 뭐냐? 마음 땅에, 여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무적의 옥을 가두고 있는 이 무적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가 되어야 됩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면 다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되는 거라고. 무덤 속에서 다 죽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더 첨가해서 드리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자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육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열매 맺고 많아지고 살찌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살이 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라사로의 무덤 위에 덮어놓은 돌 뚜껑을 제껴라, 치워라. 많은 사람들은 무덤 위에 덮었던 거는 장례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돌 무덤이기 때문에 돌 위에 덮어놓은 뚜껑을 열어야 나올 거야 아니냐, 그래서 돌 뚜껑을 제껴라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돌이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끝나서 완성된 실존이 돌이에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무지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돌이 완성된 돌 뚜껑을 제껴놔야 나사로가 살아난 생명의 실존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영혼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영혼들이 말씀이 육체인 주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무덤입니다. 여기가 첫째, 셋째 시기가 무덤이에요. 첫째, 셋째 지옥도 되고 첫째, 셋째 시기가 천국도 되고 첫째, 셋째 시기가 불법도 되고 이거를 사람이 지금 조작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6,000년 동안 하나님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고 숨겨진 게 바로 첫째서 여째식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의 비밀이 열렸는데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죽고 사는 게 뭔지 비밀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무덤을 만나는 거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천절에서. 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도망가는 거라. 빛을 받고 생명을 받아야 죽는 건데. 그런데 죽고 사는 이 무덤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을 만나면 죽고 사는 거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잖아요. 나사로와 같이. 그러면 기뻐하고 춤을 추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모두 무덤을 만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덤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무덤을 만난 장소가 이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땅 속에 첫째서 여째시기가 무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덤을 만나신 분들인 줄로 확신하시고 무덤 안에서 죽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넘어가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무슨 말씀이기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원전이 아닙니다. 번역된 성경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번역을 할 때도 영감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야 돼요. 번역할 때만 영감에 의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도 신령한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읽어져야 육의 눈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감에 의하여 읽어져야 영감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교훈을 받고 영혼이 살쪄가는 거예요. 영감에 의해서 번역된 내용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오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오역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한글말로 번역된 것은 135년이 됐습니다. 135년 동안 이렇게 오역 상태로 내려왔고, 오역된 내용을 읽고 은혜 받고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된 게 아니라, 오역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겠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슬퍼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도 읽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도 읽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그대로 읽고 지나갈 뻔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절 전체를 다 각계표로 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길을 찾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면 철학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길 찾는 겁니다. 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의 결론인 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계속 인생은 어디서 왔다, 모르다 어디로 가느냐. 대명제의 해답은 안 나오고 계속 존속돼 내려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라고. 기독교는 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기독교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이 첫째서 여째시가 길이에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진리요.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를 여지껏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생명이다. 첫째서 여째 시기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고,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실존이 이루어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은 숨겨진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숨겨놓으셨어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길입니다. 육적인 길이 아닙니다. 영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 둘러싸서 아득한, 이거는 번역을 엉터리 해놓은 거고, 히브리 원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카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는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시 어째시기를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적용을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넷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법을 무지인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둘러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잣대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똑바르게 생명을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무지가 생명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둘러싸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오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2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뭐를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먹는데 왜 탄식을 해요? 먹지도 않고 왜 탄식을 합니까? 여기 먹는 게 뭐예요? 밥 먹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화가 안 될까봐 탄식하는 겁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었는데 지금 먹고 나면 탈날까봐 탄식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역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춰버린 육이, 혈과 육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와 상징이라는 매개체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뜻을 드러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자대로 번역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교훈을 못 받는 거지요. 글자로 읽고 글자로 해석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먹기 전에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다고 하는 이 라함은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싸우는 거예요. 빵이 아닙니다. 아니 빵의 어원이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저기 안산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을 전부 입을 벌리고 설교를 듣더라고요. 거기가 왕권파래요. 왕권파. 가봤어요 제가 직접. 하도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한번 직접 가봤다고요. 전부 입을 벌리고 설교 말씀을 듣더라고. 아 하고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럼 뭐가 싸워야 돼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싸워야 돼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무지와 싸우는 전쟁, 육의 속성과 싸우는 전쟁, 사람의 생각과 싸우는 싸움, 전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익히는 사역으로 싸우기 전에가 아니라 싸워서 이거는 얼굴들이에요. 얼굴들을 익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들이 있고 하늘들의 얼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적행의 얼굴들이 무지가 깨지면서 무적행의 얼굴들도 깨지는 거예요. 그럼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바꿔지면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라고요.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전에가 아니라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하늘들의 하나님의 얼굴로 익혀지기 위하여 내가 뭐를 한다고요? 탄식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탄식을 한다. 탄식을 왜 탄식을 해요? 무지와 싸우면, 무지에 싸워서 이기면 얼굴로 바꿔지는데 무지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빨리 하나님의 얼굴로 안 바꿔지니까 탄식이 오는 거예요. 한번 토했던 걸 먹지 말아야 했는데 토한 걸 또 먹잖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할 짓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신음이 뭡니까? 이게 반복을 해가지고 길이 들어야 돼요. 착 하면 착 무지가 죽는 게 길이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들어가려니까 길이 들면 쉬운데 길을 들이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몸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공포를 느껴야 되느냐? 왜 공포를 느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파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하드. 그러면 파하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배웠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된다고. 매달려서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적용을 해나가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포가 오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왜 피웁니까? 이게 즐거움이고 낙이니까 핀다고 그러죠. 그럼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이 즐겁고 재미있는 이 담배를 끊고 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그러면 담배 피는 분들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좋아하는 걸 끊으면 이 좋아하던 이 자리를 뭐로 메낄 거냐 그 얘기예요. 메꿀 것이 없으니까 공포가 오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지가 죽고 나면 여기에 안주하고 살았는데 에? 이거를 지옥인지 모르고 짐승의 속성과 안주하면서 같이 비기비고 두루러 자고 안식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배신하고 무지를 죽이고 나면 나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공포가 생기는 거라고요. 창세기에는 쿠시로 나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 땅 무지에 적용을 해서 한 무지를 생명으로 적용을 해서 꿰찔러 죽여나가는데 죽이려고 하는 결단까지는 좋은데 막상 꿰찔러 나가고 난 데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죽이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요거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무지를 꿰찔러 죽이려고 결심한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꿰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공포가 오는 거라고.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나? 그 다음에는 뭐가 오지? 공포가 온다고. 공포가 오는데 바로 믿음 없이는 무지를 꿰찔러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꿰찔러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아멘. 무지를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라고. 그래서 무지를 죽이고 공포를 하나 이기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고. 그리고 또 무지가 죽고 믿음이 자라고, 무지가 죽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공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들여져 나가는 거라고. 길들여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한 번 공포가 오고 두 번 공포가 오고 그러면서 길들여지면서 공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평강과 안식은 언제 옵니까? 고난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야 되는 거라고요.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불렀나니, 너희들의 마음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불렀나니. 애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애국이에요. 그러면 무적행의 얼굴들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이것이 깨트려져야 빛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생명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라고. 노아가 만든 방주가 뭡니까? 테바예요. 테바.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가 뭔가 보세요. 토우. 혼돈이 토우예요. 혼돈. 공허가 뽀입니다. 공허. 공허와 혼돈이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생명의 존재로 바꿔진 실존을 뭐라고 하느냐?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고 방주는 노아예요. 오래됐습니다만 인천 앞바다에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200억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풍이 때렸잖아요. 박살이 난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마음 땅에 방주를 지어야지. 200억이 누구 집 이름입니까? 태풍이 때려쳤다고. 어리석은 행위들 하지 마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방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참 평안은 고난과 역경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역경을 피하면 안 돼요.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지와 싸워 깨질러 죽여. 그 연후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공식입니다. 이것 떠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 참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